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허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쓰며 힘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더 많은 주의 예비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정말 넘치게 주님께서 또한 하늘나라의 열매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이 6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6장에서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백성들을 향해서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또 믿으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까지 솔로몬이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흔히 보이지 않았던 기적이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이, 제사장들이 이 불을 붙여서 제물을 사르게 해도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솔로몬이 믿었을 것이고, 그래도 백성들이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또 믿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졌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응답과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것이 열쇠가 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 또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 넋두리 한다던가, 사람에게 뭐 내 힘든 것을 얘기하는 거, 물론 그 위로받고 풀리는 것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완전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이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또 감사의 제목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내 입술을 사람을 향해 벌리고 싶을 때,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이 기울 때, 문제를 향해 내 마음이 기울고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고 막 억눌려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에 그 내 마음이나 내 입술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000마리였고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만큼 드리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 밑에 7절에 보시면 화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함께 드린 제물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함께 저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함께 그 제물의 모든 고기들을 같이 나누고 또 정말 잔치처럼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슬픈 일이 있는데 뭐 억지로 기뻐하는 척을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응답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인생이 비록 지금 비참해 보여도 절대 비참하지 않다,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너는 귀하고 존귀하고 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고 살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에이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말고야 하나님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돈 주세요. 건강 병 고쳐주세요. 뭐 내 맘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그것을 원하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결코 기뻐질 수 없습니다. 더욱더 기뻐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이 드리는 예배는 목적이 불분명해졌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내가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아주 나쁜 분이 돼서 그 예배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오히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와 아주 직결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황충이 임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뭐 여러 우상 숭배나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이나 환경을 바꿔줄 것은 다 원하는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런 회복은 사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회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겸비하는 것,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모든 삶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내 인생에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겸손하게 인생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그런 데서 계속 문제에서 이유를 찾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계속 이런 생각만 한다면 사실 겸비하기가 어렵죠.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고 다 하나님 탓이야. 난 잘못한 거 없고 다 억울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회복의 문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면,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생각은 없는데
겸손할 생각은 없는데 회복되기만 원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자기의 그릇된 삶의 길을 돌이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 헛된 자존심이나 영광, 교만, 사람들의 명예나 칭찬, 인정, 혹은 재물,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몸의 회복, 인생의 질서의 회복, 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관계들의 회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겸손히 그렇게 겸비하고 회개하고 조용히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회복시켜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또 터져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끝에 결국은 파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끝은 파멸입니다. 내가 그걸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거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겸손히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애를 쓰면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들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혹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 내 삶에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될 것이 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그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그 돈을 자녀에게 주면은 이 자녀가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마약 사먹는 데 쓰겠죠. 어떤 자녀가 술독에 빠져 있어요. 술을 마시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으신데 돈을 주고 건강을 주어도 그거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술독에 빠져서 그거 탐닉하는 데 쓰겠죠. 그럼 주실 수 없습니다. 줘봤자 엉뚱한 데 쓰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겸비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미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헛고생 아니야? 그럼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부정적인 생각들에 가득 차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회개해도 사실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이유가 있나? 이렇게 회개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겸손을 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한 번만 봐주시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좋은 걸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원래 어떤 공로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교만한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송하다고 하고 인정하고 하는 사람을 그냥 버리시고 내버려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유가 없이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섬기던 우상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질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려 했던 것들,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겸손한 회개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성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부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불편한 말씀도 우리가 듣고 아멘합니다. 교만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돌이켜야 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고집부리고 완고했던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말씀대로 포로된 데서 회개하면, 전쟁에 나가 패배하였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전염병이 임하고 정말 기근이 임하고 메뚜기 떼가 임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오늘 하루도 이런 회복과 구원을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고 순간순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